자, 오늘은 지난주 주일과 수요일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공독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인 너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망령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어렸을 때에 그 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 자기 정신으로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망령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날은 그 망령 들은 것을 세상의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침해라고 얘기하죠. 침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망령이에요.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망령이에요. 즉 이것을 망령을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미쳤다, 저 노인에 미쳤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러죠. 치매가 심한 그 노인애들 향해서는 정말 저 노인에 미쳤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사실은 해요. 본인에게 직접 대놓고 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 망령이라는 것을 보면은 혐오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망령이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전에는.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일, 욕을 한다거나 자기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그런 짓거리, 이런 것들이 망령된 거죠. 그래서 치매 걸린 노인네들, 망령 들었다고 하는 노인네들을 보면 그 하는 짓이 어때요? 정상적이 아니죠. 정상적이 아니에요. 안 하던 욕을 막 한다든가, 사람을 보면.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누구냐고 묻는다든가, 자식들을 보고 절을 하지 않나, 별일들을 다 이제 행하거든요. 나도 이제 그런 것을 옛날에 우리 이모 집에 갔을 때 그 이모의 시아버지가 망령 들어가지고 그런 일들 내가 목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이유는 직접 망령병자를 그 말로만 들었지만은 이제 이것이 바로 망령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지금 일컫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일컫는 이 망령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에서 이 망령이라는 뜻을 뭐냐면 교활한 것,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무익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을 그 망령되다고 하는 그 단어에 설명된 내용들이에요. 망령. 그리고 그 신약에서는 이 망령을 뭐라고 푸느냐면 경건치 않은 것, 사악한 것, 이방의 것,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무엇과 상관이 있는 말이냐면 우상과 상관이 있어요. 우상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하나님 댁에 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곧 성경은 망령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령되다 하는 것이 바로 쉬운 얘기로 말하면 앞에
망령된 그 노인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 같이 쉬운 얘기로 미친 짓 하는 것, 사악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이 즉 망령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망령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일부터, 즉 가까운이라서 창세기 때부터예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보자고요. 맨 먼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일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니. 이게 바로 가장 먼저 망령된 일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긴 일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도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망령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긴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가 뱀을 쫓아간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긴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된 것이요, 사악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쫓겨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냄을 받고 그들이 자손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또 쫓겨나죠. 그래서 놋 땅에 가서 살게 되죠. 유리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셔서 그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노아의 때가 됐어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대수력이면 10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대략 10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수명이 1000년 정도를 수명으로 해서 본다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니까 앞에 9대를 거쳤으니까 대략 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횟수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1000년을 산다면 1000년 때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니까 그 이전에 벌써 자식들을 낳잖아요. 훨씬 그 이전에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9대까지 왔다 해도 900년은 아니지만 900년으로 가정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900년이 지나서 노아 때가 됐어요. 노아 때가 됐는데 셋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던 그 길이 노아 때 이르러서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그 자체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노아 때의 셋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오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던 그 길이 노아 때 와가지고 아주 극한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관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죄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남은 자들, 즉 노아의 방주에 들지 않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지난 수요일날 두 번째 계명에서 본 바와 같이 그 3, 4대까지 하나님을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에 함께하는 자들은 1000대까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망령되게 한 것과 망령되지 않게 하는 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지금 아담과 하와나 노아의 홍수 때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 지금 이것이 우상을 섬긴 것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긴 것이요, 지금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노아의 심판이 끝났어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지금 가족만 남았어요. 그럼 셈, 함, 야벳, 노아의 자손들이 그 씨가 퍼졌는데 그들은 지금 온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하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예들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십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창세기 때의 그 아담과 하와나 노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에게 준 이런 계명이 없을 때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주신 그 이후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않았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법궤를 메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땠는가를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살펴보면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른 신에로 쫓아갔잖아요. 이게 망령되이 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자주 제가 예를 드는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라고요. 오늘도 이제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는 말씀은 오늘도 에레미야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로마서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도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에레미야 때의 이스라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실 때에 의인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롯의 가족, 불과 롯의 가족 몇 명이 남았어요? 실제로 4명이었어요. 롯의 부부와 2 딸과 4만. 그 사위들은 듣지 않고 그냥 소돔 고모라성에 남았다 그냥 멸망을 했고요. 멸망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침에 임박한 시간에 이르러서야 그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내서 소활성까지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은 사람이 롯의 부부와 2 딸인데 롯의 처는 그나마도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린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그때는 그래도 롯의 가족이라는 몇 명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때는 어땠습니까? 1명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1명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 단 1명이라도 찾아봐라. 단 1명이라도, 단 1명이라도 그런 사람을 찾게 되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한 그 진노를 내가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예를 들었는데 어느 쪽이 더 사악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사악하냐고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더 사악하단 말이에요. 1명이 없으니까 1명이. 소돔과 고모라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50명, 45명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0명이 되는데 10명도 안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입었잖아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10명만 있었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해져 올 것이란 말이에요. 멸망으로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런데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사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진루가 없겠어요? 자,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항상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2000년 시대는 어떠했는가를 보시죠. 2000년 시대는 얼마나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체를 본 사람은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오늘날을 보자고요. 오늘날로 보면 지금 그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이 바로 어떤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어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날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 일을 들어서 오늘날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오늘날은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소돔과 고모라 때와 유다와 예루살렘 때와 예수님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비교해 볼 것이 있어요. 또 하나 비교해 볼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교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비교예요. 자, 이스라엘 땅을 봅시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면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땅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곳에도 만불이 여김을 받고 경비 여기는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오늘날은 어떠하냐 이거. 자, 우선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서 로마서 1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인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뭐로 나타나?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불의의 진리로 막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사악한 자, 거짓 것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로 온다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내는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에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세상의 만물에 다 나타내 보여져서 그들은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계심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필히 알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이게 바로 뭐예요? 망령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하나님이 경건하신데 하나님을 경건하신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살의 사욕으로 하나님을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자기 이윤을 쫓아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이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바로 그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생각에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바로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는 알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곧 망령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게 바로 망령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교훈과 세상을 살아가는 예대로 가르침을 받았어.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는 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돼. 이게 바로 망령되게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 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물론 복을 말씀하세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이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길이 사람의 살아가는 날로 형통하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형통하다는 얘기지, 돌뿌리에 넘어져서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세상 사람 살아가는 일로 형통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 마음이 우쭐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세상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을 세상에 벌어질 우상, 이런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을 역사하신다면 오늘날 교계를 바라보세요. 오늘날 교계를 바라보시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많은지를.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8절에서부터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 말씀을 빌어서 오늘날 교계를 돌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뭐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상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나와요? WCC가 나와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래도
감사하겠어. 내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술 취해서 했다는 거야. 이런 정신 나간 놈들 아니에요, 이건. 그럼 성경을 다시 써야지. 내가 다시 온다고 한 그 말씀을 고쳐서 다른 말로 써야지. 야, 내가 실수했다. 그러니까 나 다시 온다고 그 얘기를 빼라 하는 이런 계시가 있어야지. 응, 맞아. 내가 그때 포도주를 좋아해서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내가 헛소리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고치자.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그래야 성경이 옳지 않아요? 그들도, 즉 WCC의 그 목회자들도 분명히 목사 안수 받을 때 성경은 무하다고 서약을 했을 거야, 선서를.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헛되이 아는 거예요. 이게 망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망령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람같이 세상같이 이 로마서 말씀에는 같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금수가 된 거예요. 이게 망령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면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떠한지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내게 이상으로 말씀하시고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그 안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그게 이상이고 계시예요.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레미야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13절부터 보는 게 좋은데 13절부터 봅시다. 그래요. 이에 내가 가로되, 이건 이제 예레미야를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선지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면 당시의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예레미야 때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했죠? 하나냐와 스마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즉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겠고, 즉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칼을 얘기했잖아요. 그 바벨론의 칼 심판, 그거를 보지 아니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치리하리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그 칼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 지금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왜 슬펐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이 당할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수치를 해서 슬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미칠 그 화를 인해서 슬프다는 얘기예요. 슬프다는 얘기 예레미야가 여러 번 합니다. 말씀에서. 자,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즉 거짓 선지자, 지금 얘기하면 뭐 하냐냐가 스마일이 나와요. 이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했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망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것이 바로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복술과 혹하는 것과 거짓 계시, 이것이에요. 이게 다 망령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요새 뭐 미국에선가 어디에서 그 뭐 내가 계시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기 한국이 뭐 2016년인가 2020년인가 뭐 언젠가 그 횟수는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했어요. 저 많이 지금 나와요, 인터넷상에. 계시를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계시 지금 안 줬어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이에요.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14년이죠? 1999년에서 2000년으로 그 바뀔 때쯤 그 누구야? 이장림 목사야. 누구야? 있죠? 있었죠? 어떤 거 있었어요? 휴거에 대해서. 그거 맞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헛된 계시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술이란 말이에요. 헛된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 휴거 앞으로 영원히 없어요. 오늘날 재림주를 바라는 것과 휴거와 이렇게 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물론 1000년 동안 하늘에 들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하늘에 들림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이게. 이게 바로 거짓 계시예요. 복술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험한 말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봅시다. 에레미야 14장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칼은 뭐고 기근이 뭡니까? 칼은 여호와의 칼이에요. 여호와의 칼, 여러분들 어디에서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칼 얼른 기억나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여호와의 칼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칼이, 그래서 이제 말씀에 나와서 여호와의 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어요.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은 당시의 기근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기근이에요. 실제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갈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었어요. 사실 전쟁 때 먹고 입고 마실 것이 기근이 아닌 때가 없어요. 전쟁을 당하면.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이 기근을 당하게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아모스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모스 3장하고 8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실 물과 양식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다. 아니,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온 때가 언제예요?
바벨론의 몽해를 벗게 되는 70년의 종살이가 끝났던 해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서 그들이 기근을 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이 지금 이제 기근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멸망하잖아요. 지금은 영적 멸망이에요. 지금 이제 에레미야,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 드렸은 것 같이,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럼 이들의 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에레미야서에는 지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이 나와요.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으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에스겔은 실제로 어디 있냐? 바벨론 땅에 있어요. 에스겔은 실제로 바벨론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상으로 에스겔이 인도함을 받아서 가본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이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그냥 보여주시는 것보다 담을 헐어요. 성벽을 헐고 에레미야를 거기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이상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였어요? 태양신을 섬기거나 담무스를 향해서 경배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벽을 헐었다는 뜻이 뭐예요? 성벽을 헐었다는 뜻이 뭐냐고요? 성벽을 헐었다는 뜻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성벽을 헐고 에레미야를 에스겔을 역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을 보게 했었어요. 이게 지금 성벽이 이게 성벽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행하는 것은 홍해와 요단이었지만은 이게 실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장막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위의 물과 궁창과 이 땅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이 이 성전 이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 자체가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란 말이에요. 실제 위의 물만 진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땅에서 보는 하나님, 요 궁창에서 보는 하나님 이거거든요. 그럼 진짜 하나님 위의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면은 성전에서 이 위의 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 태양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의 모양의 단무스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무스를 바라보고 이런 형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뭐예요? 거짓 것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오늘날은 그러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수천 년 전에 주신 그 돌판은 지금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돌판은 뭐예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신 돌판은 뭐냐고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지금 오늘날은 돌판이란 말이에요. 이 돌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은 뭐냐 이거예요. 십계명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김아무개 목사와 같이 오계명부터인가 거기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세 번째 계명으로 보는 세 번째 계명으로 주신 보는 오늘 지금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망령되이 걷는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 오셔서 그런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말씀을 왜 안 풀어주셨어요? 일계명도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 없는데 왜 안 풀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세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제목만 달아줬다고 어느 목사님같이 가정한다면, 그 백성들은 그 계명을 알지 못하니까 살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즉 지키라고 준 말씀이냐, 못 지킬 말씀을 주셨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계명을 주셨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지키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다 버려지 우상 금수의 것으로 바꿔 먹었다면 그들이 구원을 입을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멸망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냐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을 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멸망케 하려 했다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싹쓸이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세가 있게 하고 그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어서 그들이 지키고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돌이키게 하였은 것 같이 그때 다 멸망했어요. 맞아요. 계명을 주나마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이 지킬 수 없어서 멸망했다면, 지킬 수 없는 계명으로 주셨다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다시 바꿔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지금 그 계명이라고 얘기했죠. 돌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말씀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고 거기에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두 번째 계명이나
세 번째 계명인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제1계명인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들에게 돌아가면 바로 두 번째 계명인 우상과 세 번째 계명인 망령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다 주신 것인데, 이들이 결국은 다른 신으로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으로 왔어요? 뱀의 계명으로 온 거예요. 뱀의 계명으로.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이게 결국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이게 곧 망령되 일컫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성경이 사람의 계명으로 되면 무조건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번째 계명인 뭐에 해당돼요? 그 악이 3, 4대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이 1000대까지 이르느냐?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또 여러분들 만홀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만홀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나 망령되 일컫는 자는 사실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만홀이에요. 이 만홀은 속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 것이잖아요. 망령되 일컫는 것과 같잖아요. 거짓 것, 허탄한 것. 똑같잖아요. 망령되 일컫는 거와 그 다음에 지금 만홀히 여긴 거와 똑같던 거. 지금 오늘날 우리가 현재 신학과 목회 현장을 보면 지금 십계명의 모든 것을 다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십계명을 마치고 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첫 계명 때문에 나머지 9계명을 주셨다는 얘기를 처음에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면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면 못 지킨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이걸 바꿔먹으면 못 지켜요, 우리가.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레미야 14장의 말씀과 같이,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버러지 우상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만홀히 여기고 또 망령되이 말하고,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들의 우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을 받느냐고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선자 위에 있으면, 즉 사람과 세상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을 받느냐고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도 지금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세 번째 계명까지를 오늘 보고 있는데 첫 계명서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하나도 저촉되지 않는 신학과 목회 현장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이 없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말하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나오죠.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만 익힌 전병.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혼잡하게 하는 말 나오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라. 혼잡하게 하지 말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의 말씀을 세상의 말로 섞어서 혼잡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게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 그것이 옳은 얘기냐고요. 그것이 가당하냐고요. 로마서 1장과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했는데, 두 군데를 인용했는데 그게 맞냐고요. 올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는 자는 두 번째 계명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 말씀드릴 때 3, 4대까지 이른다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왜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실 때, 신명기 말씀에서도 기록되었지만은 말씀하실 때 아비의 신포도를 먹으시 아들이 쉬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영이 소속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은 하나님께 직접 관계되니까 그 영은 모든 영이 다 내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각각 치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줘도 각각에게, 상을 줘도 각각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대까지 그 악이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풀어드렸고, 천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둘째 계명에서 그래서 풀어드린 거예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계명에 그 진노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의 상급도 응하는 거예요. 만월이 하나님을 망령 일컫지 않으면 둘째 계명에 천대까지 이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그 천대까지 이르고, 이렇게 10계명은 각각 떼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 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거 한 말씀이라? 제1계명이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에 말씀이 다 같이 종속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다 1계명, 첫 계명에 다 종속된 것이 한 말씀이다. 그럼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씀은 1계명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1계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갈 수 있는 예들을 9가지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1계명을 위해서, 즉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인해서, 1계명의 그 복을 인해서, 영생을 인해서 9가지 계명을 주셨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은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겠지만은 10계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1계명을 위해서 나머지 계명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결국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일계명을 위해서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홀히 여긴다는 것과 우상을 섬긴다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바로 망령때 일컫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되짚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른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이 십계명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십계명 우리가 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계명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머지 계명을 일계명과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9계명을 제 첫 번째 계명에 다 종속시켜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것과 땅의 계명으로 나누어 보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된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만홀히 여기는 것 오늘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럼 십계명에서 오늘 세 번째 계명까지를 알아봤는데, 첫째는 내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그 어느 것으로도 우상을 내가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오늘 한 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성경의 말씀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과 예레미야 14장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일목요연한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1계명과 연관해서 2계명, 3계명이 어떤 세 번째 계명까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계명이 이제 10번째 계명까지 다 마치면 그 10계명이 여러분들 신비에 한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눠보지 말고. 자, 이제 오늘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당부드린 말씀과 같이 이제 계명을 다음번에 이번 수요일이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이제 네 번째 계명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 모든 계명들을 1계명과 연관해서 한 말씀으로 짝을 지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